우리는 지난 시간에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도스모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명령하는, 바로 이 짓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상상할 수 없는 큰 수치를 주는 그런 몹쓸 짓을 탕자가 했다는 사실과 주목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이 탕자 같은 짓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지만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꾸미므로 당시의 세리나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추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추악하게 그려진 그 탕자라고 하는 인물로 추악하게 그려진 그 인간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탕자와 같은 그 몹쓸 짓을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잡아 대속제물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또는 여전히 또는 때때로 탕자와 같은 짓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탕자처럼 할 수 없는 수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나에게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탕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쳐죽여 마땅한 놈, 그 탕자의 몹쓸 짓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죄인된 인생, 나 자신의 모습, 따로 현재가 아닐지라도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봅시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설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탕자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나누어 받은 후에 며칠이 못되어서 1년, 2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며칠이 못되어서 받은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 수치를 주어가면서 도스모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몹쓸 짓을 한 이유죠. 탕자는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비록 아무도 하지 않는 몹쓸 짓이지만 탕자는 기꺼이 그 몹쓸 짓을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이제 몽땅 처분해서 들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한 비유가 있죠. 다 같은 비유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양 때문에 목자가 참 고생을 합니다. 찾으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때문에 여인이 굉장한 수고를 하죠. 방구석구석 등불을 들고 막 찾는. 자, 그런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지금 탕자 다 같은 종류입니다. 하나죠, 하나. 죄인, 인간. 그런데 예수님은 탕자의 글로 이 잃어버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가 사실은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주고 아버지를 슬프게 이렇게 만들고 제 발로 스스로 집 나가버림, 바로 그런 상황임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거 잃어버린 양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목자의 어떤 소홀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100% 여인이 어떻게 잘못 취급해서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비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양이나 드라크마의 그 상황을 탕자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이 잃어버려진 양이 된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된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하나님께 지독한 수치를 주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려진 양이 되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잃어버려진 드라크마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려진 양은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죽지는 않습니다만 어두운 그 방 구석 가구 뒤에 그대로 두면 아무 쓸모없이 계속 어둠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잔치에까지 참여하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또 탕자나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 목자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 여인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전적으로 탕자의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면서까지 스스로 어리석게 그러나 당당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잃어버려진 양이 되고 잃어버려진 드라크마가 된 것입니다. 탕자가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받아낸 그 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하는 것을 원문대로 보시면 현금화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당시에 유산 받은 유산 증서가 있는지 또는 그건 없고 토지 문서로 받았는지 몰라도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그 토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동산, 현금화해서 돈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났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다른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들들이 그 재산권을 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고 아버지의 소유인 거죠.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그 재산 처분도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쓰는 것도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탕자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죠.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동생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형에게도 주었습니다. 각각. 동생에게는 3분의 1, 형에게는 3분의 2를 주었겠죠. 이 본문이 나중에 형 이야기를 할 적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형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각각 나누어 줄 적에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쭉 내려가서 31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형한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미 동생한테 나누어줘. 동생은 현금으로 바꿔서 날라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형한테 준 것은 형의 소유인데 지금 아버지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 네 것이 된다는 얘기겠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 23절을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막 살찐 송아지 잡고, 이게 형의 소유고 형의 권리라면 형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리 유산을 상속해 주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소유고 아버지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땅을 팔고 하는 것도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자, 그러면 탕자는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현금화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니면 팔 수 없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자하신 아버지가 여기까지도 도와주었다. 제가 책들을 살피니까 뭐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책들이 많습니다만, 제법 고대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너무 인자해서 그까지 처분해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친 상상입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유되죠. 그런 신학적인 어떤 초점을 놓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그 몹쓸 짓을 한 탕자 손에 쥐어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식이 타락해도 좋다, 탕자의 그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 일에 아버지가 방조한 꼴이 되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버지가 했다면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따서 수건으로 잘 닦아가지고 쟁반에 딱 올려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되고 말죠.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버지가 탕자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탕자가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돈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짓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금방 다 알아버릴 것이고, 그러면 탕자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탕자에게 그가 지금 원하는 유산을 상속해 준 거죠. 탕자가 자기의 소원대로 유산증서, 상속증서 또는 집문서를, 땅문서를 자기가 쥐고 있으면 우선은 자기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당분간은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차차로 탕자를 잘 설득해서 그냥 자기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 죽은 뒤에 그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탕자의 유산을 준 것은 나중에 개판치고 나쁜 짓 해서 떨어져도 내가 그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변하겠지 라고 했다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비유 속에서 육신적인 아버지는 거기까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도 이 아들이 자기가 처분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빨리 재산을 막 몽땅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그 재산을 처분해서 탕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의 주어를 둘째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직접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직접 다 모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만이 처분할 수 있는,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당포에 잡히는 일입니다. 저당 잡히는 일밖에 없죠.
당시에 무슨 전당포가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당 잡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은 율법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고리대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에게 이 토지 문서라든지 이 상속 증서를 저당 잡히고 현금화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탕자는 아버지의 그 피 같은 재산을 굉장히 헐값에 저당 잡힌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당 잡히는 것은 토지, 분명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죠. 거독 같은 거죠. 그런데 당시의 상속 증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가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상속 증서는 이 고리 대금업자가 가져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 증서를 빨리 사용해서 돈을 만들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30년, 40년 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70년, 8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는 굉장히 불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초토화되고 다 빼앗기고 다 불사르고 하면 그 저당 잡힌 증서가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또 자신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 이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그 증서는 고리 대금업자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증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 잡힐 수는 있겠죠. 아주 헐값에 잡힌다면.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제 친구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엄을 할인하는 소위 말해서 엄깡 요즘은 가득깡이라는 말도 쓰대요. 깡이 할인한다는 뜻입니다. 1억짜리 엄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달 후에 은행에 집어넣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엄 할인하는 데를 가면 이게 삼성 회사에서 아주 믿을만한 회사에서 발행한 엄이면 믿을만하죠. 그러면 1억짜리면 9천만 원, 90% 이렇게 쳐줍니다만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 같으면 아예 깡을 안 해주거나 해주어도 아주 헐값에 만약에 부도나면 이 엄은 수억짜리라도 그냥 종이죠. 그렇지? 그래서 과거에 제 친구가 사업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10%도 못해서 90%를 그냥 깡하고 10%만 돈을 받아오는 경우를 봤어요. 나중에 걔는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아마 탕자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엄청날 것입니다. 제 추측인데 기껏해 한 20, 30% 정도 현금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금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살림, 생명 같은 아버지의 살림을 그냥 멀리 가서 즐기고 놀고 깽판 치기 위해서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것. 탕자 그럼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정말 몹쓸 놈이죠.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놈입니다. 지금 탕자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인간도 아니죠. 자, 그런데 탕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인간들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 그 하나님의 생명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탕자가 했던 것처럼 헐값에 처분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화가 나서 예를 몇 번 든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어떤 부자교회, 초대형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누구나 다 믿는 그 교회 목사가 쓰는 샴푸 한 개 33만 원, 양복 수선 한 번 했는데 100만 원. 그래서 제가 TV로 그 양반이 입고 있는 양복을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은 볼 수 없지만 제 지식을 동원하면 그 섬유의 그 질이나 몸에 착 붙어 착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건 틀림없이 명품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똥차 100만 원짜리 수리하는데 100만 원 안 줍니다. 몇만 원 주면 되는데 수억짜리 차.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외제차 하나 뽑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문짝이 콕 찍혔어요. 그래서 가서 견적 뽑으니까 400만 원. 뭐 뒤에 엔진을 좀 샌다고 가서 견적 뽑으니 2천만 원 그래요.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양복 수술하는데 100만 원. 어디 그뿐입니까? 수요일날 점심 식사하는데 교인들은 다 식당에 가서 그냥 먹는데 본인은 당회장실에 앉아서 1, 2 호텔에서 배달해 오는 한 끼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이게 뭡니까? 본인은 내가 목회 잘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 같은 돈들을 자기 쾌락 욕망을 위해서 헐값에 팔아넘긴 그런 개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들, 교회의 가치관들이 그 축복에 꽂혀 있으니까 부럽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저런 목회해야지. 뭐 이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수억 들여서 초대형 교회당 건물을 짓는 거, 수억짜리 악기들을 비치해 놓는 것, 이 강대상 이게 뭔데? 초호화판으로 꾸며 놓는 것,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노회안에서 어떤 교회, 주로 우리 김전시사는 농촌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종 갑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4, 5천만 원이지만 어떤 교회는 2억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 보니까 막 교회 사이즈만 작지 초대형 교회하고 똑같아요. 강대상도 막 크리스탈도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 큰 화면 만들어 놓고, 큰 화면은 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참 그러고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인데, 제가 수리하기 전에 또 가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나은데도 왜 그 수억 들여서 또다시 확 바꾸는지 몰라요. 아마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소위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 이기심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 같은 돈을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같은 축복,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나의 허영을 채우는 사치를 위해서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를 피주고 사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 비싼 복음인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너무나 헐값으로 복음을 처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사람들 흥분시켜 놓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손 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손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목사가 자기가 그 구원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탕자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던가 아니면 이미 떠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생명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탕자처럼 나를 위해서 헐값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탕자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이제 그의 목적대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거기에 보면 먼 나라로 가서 가. 여기서 먼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그때로 치면 애굽이나 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로마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판치고 사는 그 동네는 바로 옆 동네에 있어도 먼 나라. 먼 나라죠.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깁니다. 아마 탕자도 그 팔레스타인 아니었을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니까 예루살렘에 다운타운이 아니고 위에 지역에 살았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리고에 살아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 참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살죠. 그렇다면 탕자가 헐값에 돈을 챙겨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갔겠죠. 그쪽에서 보면 밑에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여기 오른편이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이고 여기에서 기어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호수 오른편 아래쪽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래서 이방 땅.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까지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보았죠.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살아서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더니 이에 허하신대.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돼지떼가 많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먼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거르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먼 나라에도 기꺼이 가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으면 이방 땅이죠. 이방 땅 근처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쳐서 자기는 안 먹고 이방인들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돼지들이 있다는 것은 이방 땅이고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사는 그 땅은 먼 나라, 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탕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먼 나라로 굳이 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거기 가서 자신도 개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간 이유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인 내가 아무리 율법을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무도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죄 지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그토록 수치를 주고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헐값에 팔아넘겨서 돈 마련해서 그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성행하지 않을 적에는 주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뭐 많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탕자처럼 그렇게 한 번씩 일탈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먼 나라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탕자는 이방 땅에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개처럼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짚어야 되는 것은 탕자가 이렇게 개 같은 짓을 한 것 중에 가장 개 같은 짓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치로 떠났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의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다른 어떤 여타 민족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들도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하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심합니다. 심해. 그래서 피해 복수라고 하는 관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의 사람이 다른 여타 민족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가 그때부터 그 죽인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지 돌아옵니다. 그게 피해 복수입니다.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 수치를 주는 인간, 그래서 같이 못 있겠어. 출교라고 출교당하는 것이 사형당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지? 목숨만 살아있지 사형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출교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간 거죠. 이것은 그 동네에 치명적인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동네에 그 한 공동체 일원이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버리고 갔다. 그 공동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더더구나 아버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탕자가 먼 나라로 간 뒤에 그 동네는 탕자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하고 떠났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개방 사회이기 때문에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다 합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떡강식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죠. 그 야밤에 그 사람이 친구 집에 두드려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새떡이 3덩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서로 다 아는 게 고대 사회의 유대인 사회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겠죠.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탕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아버지에게 준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비유가 너무 길어지겠죠. 이런 탕자를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있으면 죽였겠죠. 그때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에 준하는 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캣짜짜 의식입니다. 캣짜짜. 이게 히브리 말로 자르다, 끊다, 영어로 cut up이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는 의식. 쉽게 이야기하면 장례 의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호적을 파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마을에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대상은 한 집에 어떤 인간이 세리가 되었다. 그래도 죽이지는 못하죠. 또 한 집에 어떤 인간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또 탕자처럼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합니다만 문둥병이 걸린 자가 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모든 병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를 한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둥병 걸린 자는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이런 자들은 동네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는 그에 대한 캣짜짜 의식을 행한단 말입니다.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를 잘라내버린 장례의식. 아마 탕자에게도 분명히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24절 한번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3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형한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게 탕자가 동네에서 이미 캣짜짜 의식, 장례 의식을 당했다는 한 증거입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의 100% 틀림없습니다. 자,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손에 쥔 생명 같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큰 수치, 동네에게 더 큰 수치를 주고 이방 땅에 가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13절을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번역 잘했습니다만 헬라로 보시면 아스토스입니다. 아스토스. 스토스가 뭔고 하면 이 부사인데 구원에 합당하게 이런 뜻입니다. 거기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수사를 붙여놓았죠. 해피, 영어로 해피가 행복하게인데 unhappy 하면 안 행복하게, 불행하게. 우리도 앞에 안자 붙이면 부정어가 되잖아. 좋다, 나쁘다인데 예전에 희민이하고 반대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면 다 앞에 안자만 붙여요. 그래도 맞긴 맞죠. 그렇지?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스토스는 구원에 합당하게인데 앞에 아스토스 앞자를 붙이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지금 탕자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막 허비한 것은 그냥 막 음식만 먹고 막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아스토스하게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답지 않게. 그래서 이 아스토스, 허랑방탕하여 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성적인 것이 저절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상녀들과 놀아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탕진할 수 없죠. 그래서 형도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죠? 30절에 보시면
가로대 이 사람이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추측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계속 사람들을 딸려보내서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보고받아서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허랑방탕하여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비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시면 공중에 날려서 흩어버리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 같은, 피 같은 재산을 아버지한테 줄 수 없는 그 수치를 주고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그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공중에 그냥 날려 흩어버립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 짓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엉뚱한 짓들 거의 대부분 공중에 하나님의 생명 같은 축복을 날려서 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샴푸 33만 원짜리 안 쓰면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돈 얼마 안 되지만 지구촌 건너편에 몇 명의 어린 생명들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 자기 머리 감는데 썼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탕자처럼 창녀와 놀아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고급이라고 하는 탕자와 놀아난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잃어버려진 양 같은 우리, 주께서 찾아주지 않았으면 벌써 죽음의 절벽 아래 떨어져 죽었든지, 벌써 맹수 같은 사탄에 의해서 죽은 존재로 사탄의 종으로 살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방구석 가구 뒤에 어두운 곳에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들, 주께서 찾아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두운 구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드라크마와 같은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점을 주시고 절벽에서 구해내시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끄집어내서 드라크마답게, 양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아니 죽으면서도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고 또 참 연약해서 자주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서 말씀 없는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때때로 시도하기조차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탕자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몹쓸 짓, 수치를 준다는 사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당포의 헐값으로 팔아넘겨 쓰고 있다는 사실, 한번 체크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가서, 다시 말해서 아스토스,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이방인들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하늘에 날려 흩어버리는 그런 삶들을 종종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내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탕자처럼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께 그 지독한 수치를 주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면 살펴서 확인합시다. 또 아버지의 그 생명 같은 축복, 은혜들을 흙값에 저당 잡히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개처럼 사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타락한 교회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법하게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놓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의 삶은 돼지와 같은 삶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 라고 하면서 꿀꿀대면서 기도하고 꿀꿀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지 몰라도 탕자처럼 돼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 구하면서 탕자와 같은 삶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우는, 그래야지 이 땅에 탕자 같은 교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섭시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지 않으면 누구나 탕자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먼 나라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비록 내가 기질이 탕자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살면 아버지 아들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탕자의 그 지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때로 소위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으로 개처럼 살고 싶어서 때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고 또 개처럼 사는 삶을 시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 같은 은혜들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짓들을 더러더러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도우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앞에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설령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삶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